오늘은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미참한 우리 몇몇 가정도 있지만 또 멀리서 우리 버지니아의 우리 박 집사님 또 우리 이 집사님 먼 곳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좋은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 중에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진시켜 봤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내 건강을 완전케 하시는 성령, 내 생활을 보다 건전하게 하시는 성령, 나를 세상 끝날까지 가장 잘 살게 하는 성령, 여기를 중심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2번 이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영향과 어떤 축복을 얻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믿음의 굉장히 수준이 높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가르치고 있으나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다. 그것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용이 그겁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에는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젖어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러나 9절에는 그러나 범죄치 아니하고 영혼 몸이 강건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그 요한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이에요. 신령한 복음을 소개했던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사랑으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소망으로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한 이 사도는 오늘 요한복음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한 그 내용을 들어서 3번을 주님이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겉으로는 잘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잖게 보이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오늘 7절에 보면 3절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강력히 권고한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강렬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7절에는 내가 거듭나겠다 한 이 말을 우습게 알지 마라. 보통 말로 듣지 마라. 이것은 인생에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렬하게 말씀하신 데는 요한복음 3장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이 글을 읽어도 잘 모릅니다. 왜? 거듭나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생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은 거듭나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듭나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라. 시시하게 듣지 마라. 너의 생사가 걸려있는 심히 중대한 이야기다. 믿음이 좋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강력하게 권고되어 듣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중생, 이건 인생에 대해 있어서 내가 사업하는 것보다, 내가 귀한 아내를 만나는 것,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이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라구나. 예수님께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7절에 내 중생하여야 한다는 말을 보통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 듣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네가 죽느냐 사느냐는 인생에 대해서 중대한 심각한 문제다. 이걸 신자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주님께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인생들에게 권고한 것이로구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보혜사가 예수님 세상을 떠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이 못다 하신 일들을 하게 세상 끝날까지 도우며 가르치며 지키게 해서 너로 복을 받을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 그 보혜사가 요한복음 14장에 소개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16장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너의 마음속에 옮기게 되면 보혜사는 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너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구원이 왜 이렇게 중대한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 죽은 후에는 심판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를 때리고 깨트려서 녹여서 너로 이해시킬 때까지 성령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 이전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인류를 보살핌, 행여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중생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서 3번이나 강력히 권고한 거예요. 진실로, 참으로, 정말 받아야 한다. 인생은. 그 중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중생이 뭐냐 다 압니다. 교회 생활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사람은 중생이 뭔지를 다 압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많은 중생이라고 하는 원어는 아노된,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혈정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너의 생일날이 있을 것이다. 너는 너의 어미를 알고 너의 애비를 알 것이다. 그런 태어남은 세속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중생해야 한다는 말은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태어난 너지만은 이제는 신성으로 태어나야 한다. 신성으로 태어나야 한다. 안오된. 중생이라고 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나라를 바라 소망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어머니 품속이요 세상을 배워가는 것이고 세상 역사를 알고 세속을 아는 것이고 세상 신을 따라 세상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내가 중생해야 했다는 말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생은 신생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흙으로 빚은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고전 15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태어남을 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신생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중생의 은혜가 없는 때에는 신앙을 믿음적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이론적으로 압니다. 전통적으로 압니다. 많은 주님이 말씀하신 중생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안오되는 너희 속에 안오된 중생의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면 물로 씻고 보혈의 씻김을 받고 불로 태움을 받아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이 새로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는 알아요. 그러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게 되면 죄에 대하여 그동안 거짓되게 살아왔나? 그동안 나답지 못하게 살아왔나? 그런 자기가 다 깨질 때까지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이 강력한 권고가 내가 철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부수고 다 깨뜨리고 그것이 다 죽을 때까지 성령은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피는 그런 너를 사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며 슬퍼하며 울고 또 울어도 또 울고 또 울어도 잘 해결되지 못하는 내 죄가 사함받을 때까지 뉘우치고 깨지는 거기까지 피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자기를 깨닫고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고백해야 하는 이 은혜로 인생은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없은즉 중생한 생명은 못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거듭 얘기했어요.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네가 신앙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잖은 척 잘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내 속에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아직도 내 몸에 품고 있는 한 너는 중생의 생명이 아니다. 너는 너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강력하게 인생들에게 공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의 어느 목사 어느 장로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바다를 잔잔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냅니까? 어떻게 문둥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냅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대제사장도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려낸 이가 없습니다. 많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줄을 내가 압니다. 거기까지를 내다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통적으로 바리새교파 속에 속해서 높은 고관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너는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중생의 은혜를 가져야 한다. 신학교 총장이 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어떤 신학자라도 그 사람을 영으로 새 생명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배운 이 말씀을 오늘 은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끝내지 말고 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잘 인생들이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강력히 권고하고 강력히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정욕이 다 풀려서 주님 앞에 보복할 수밖에 없는 울며 불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그 사람 심령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죄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은 모든 질병 다 고쳐줘요. 죽은 사람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속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죄는 회개하더라만 육신의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안목의 정욕도 깨트리고 육신의 정욕도 깨트리고 이생의 자랑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기까지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중생한다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께로 태어났다마는 그것은 육에 속한 생명이다. 영에 속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상의 자랑도 그것 가지고는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이라. 그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죄와 사망에 젖어 사는 인간이라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죄를 다 깨뜨리기까지 성령은 일하신다. 그때 오는 거예요. 내 죄와 나 사망을 위해서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의 피를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됐을 적에 그때 신생의 용서함과 사죄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다시 살게 되는 정상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7절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신다. 근데 1장 25절쯤에 내려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거듭나게 했다. 베드로전 1장 25절에 그걸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씨, 김씨, 박씨, 최씨, 하씨 그러잖아요. 그 태어난 계열에 따라서 인생은 다릅니다. 요한 사도는, 또 베드로 사도는 썩을 씨에서 태어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은 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말하는데,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임재하여 너를 거듭나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썩어질 씨는 스포로스, 원어입니다. 이런 데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스포로스는 생물학적으로 순놈과 암놈이 교제하여서 난 사람을, 씨를 썩을 씨로 된 것이다 하는 스포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남녀 교제해서, 순놈과 암놈이 교제해서 태어난 생명은 스포로스. 근데 하나님의 씨로 된 하나님의 씨는 스펠마. 이것은 순놈 교제 없이 오직 지혜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는 영에 속한 자다. 그래서 거기는 스펠마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걸 보면 베드로 사도는 무식한 어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령한 단어를 구별해서 썼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생명은 무식하더라도 배운 자 못지않게 지혜와 상식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제일 높아요. 아십니까? 인간의 교육이 박사를 받았다 하지만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중생의 생명의 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높고 말이에요. 사물의 모든 실체를 정확히 통찰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 9절에는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고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 지구촌에 살아가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믿는 나라든 안 믿는 나라든 다 세속에 속한 자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9절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구별된 사람은,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스펠마. 사도 요한도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깨트릴 것은 깨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스펠마다. 다른 원어로 얘기하면 푸니마토스, 신령한 영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과 버릇을 가진 사람이라. 그건 푸니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신학적인 원어는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한은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거짓 속에 살아간다. 인생을 헛되게 살아간다. 그것을 언제 아느냐? 자기 속에 스펠마가 있게 됐을 적에 내가 아직까지 거짓되게 살아왔구나. 내가 아직까지 77년을 살아왔지만 헛되게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스펠마요 푸니마토스다. 인생은 이래서 정말로 거듭나는 은혜가 인생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왔고, 세상에 왔다가 이 모든 복음을 전달하며 내가 간 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고치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하고는 전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미 오래오래 했지만은 지금은 세상이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오늘 이 장로님 기도한 대로.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정말 모르는 때가 다 됐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사람은 보지만 다른 사람은 못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뜻과 세상에 흘러가는 유기의 조화를 보게 됐을 적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때를 알면서 어떻게 내 때는 모르느냐.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왜 주님의 그 때는 보지 못하느냐. 인생들에게 하신 권고의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저도 TV를 요즘 가끔 잘 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든지 연극을 하는 사람이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시를 쓰는 사람이든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지 나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목청이 터지고 이 목청이 깨지도록 노래한 사람들은 그 사람 노래 부를 적에 그 감정이 전혀 다릅니다. 참 노래하는 사람들도 저런 정도의 스피리추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구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그림 속에 뭔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하는 것인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변화해야 돼요. 말하는 것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행동하는 것에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을 믿어 목사되고 장로까지 됐지만 마음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부술 것을 부수지 않고 깨트릴 것을 깨트리지 않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은 채 자기 고집 습관도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목사까지 된다면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대했기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내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무슨 청회나 무슨 근절 싸움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자기 주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싸우고, 네?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싸우지만은 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못난 놈 같기도 하고, 때로는 머슴같이 그냥 종처럼 일하기만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 속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 성령의 은혜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을 초월해서 인간의 지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속에 품고 사는 사람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더라도 한 100년이요 나그네 된 인생이요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자기 성격조차 하나 버리지 못한 채 살다 가는 것이 육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영으로 난 것은 그것을 다 버리기까지 새벽 기도로, 주일 예배 참석으로, 평소에 말씀 읽는 거로 얼마나 자기를 버릴 것을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자기 성격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는가.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이에요. 이런 노력을, 이런 수고를,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없는 한 안 된다. 내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고치고 버리고 내 말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믿음을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 강력히 당신을 권고할 겁니다. 내가 이것 하나 버리지 못한 채, 내가 이 습관 하나 깨뜨리지 못한 채, 내가 고칠 것을 하나도 안 고치고 여전히 겉으로 점잖은 척, 윤리를 잘 지킨 척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좋다, 안 고치는 것보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본질이 아직도 버려지지 못한 것이다. 성령은 내 육으로 난 본질을 완전히 깨어지기까지 성장시키는 겁니다. 금년에 이만큼 깨트리고 내년 이만큼 깨트려서 20, 30년 믿은 후에는 사도 요한처럼 반무소매까지 끌려가나 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빵 했다가 잘 믿는 척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그만해. 그건 아직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은 계속 그 사람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를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게 하고 내 성격 고칠 건 고치고 거기까지 역사하십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와 성장으로 마침내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야고보서 1장에는 그 어려울 때마다 너는 기도하는 그 힘으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1장에 말하기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돌짝 같은 자기예요. 성격이 급하고 아는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바닷가로 또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에서 이걸 깨닫고 돌아왔을 적에는 베드로후서 1장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지만 베드로후서 1장에는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데까지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 신의 품성.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걸어가는 단계는 교회예요. 제가 이번 한국 수양회 나갈 적에도 이미 벌써 증거될 말씀을 다 제목은 정하고 총제목까지도 이제 아직 총제목을 정하지 못해서 아직도 기도를 더 하고 있어요. 전체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새벽 기도 때마다 아직 그걸 하고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방방할 거예요. 중생해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아직까지 거짓되게 살아온 나를, 아직도 죄 속에 살아오던 나를, 나답지 못하게 살아온 나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 육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세상에 배운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준 그 은혜를 상할 적에 연속극을 보면 아내가 남편이 죽을 때 그 울 때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정 때문에. 그걸 보며 우리는 뭘 느끼는 것인가? 나의 주님은 나 같은 사람 같지 않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처모진 고통을 당신의 남편보다 당신의 아내보다 더 위대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고난과 피와 십자가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의 사랑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생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서 성령은 내 삶을 다스려 거짓된 나를, 나같지 않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인격이 높은 사람이야. 그때 누구도 그 니고데모를 뭐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호자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사람의 뜻으로나 혈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거야 될 것이다.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안 놔둡니다. 어떤 면에, 정신면에, 건강면에, 물질면에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살게 하시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나의 아버지거든요. 맞습니까?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잘 살도록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권세 있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핍박은 받게 돼 있습니다. 핍박.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저만 예수 잘 믿나? 너만 진리하냐? 그걸 주님도 그러셨으니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중생에 대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나는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 건가? 내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열심히 출입하고 종들의 전달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니 어느 날인가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해서 전에 알지 못하던 나를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어려운 고통을, 그 한없이 얻는 그 아픔을 나를 위해 대속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그때 사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때 한없는 눈물, 한없는 회개, 한없는 뉘우침,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받기를 바라서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이 내게도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요. 이 은혜를 받는 순간은 정말 천하를 얻은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들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살전 5장에는 내 영도 혼도 몸도 내가 지키는 것이다. 네가 장수하고 싶으냐? 거듭나라. 네가 잘 살고 싶으냐? 거듭나라. 네가 정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느냐? 거듭나라. 3번씩이나 강조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인생들이 세상에 혈종으로 육종으로 부모의 뜻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것은 다 에덴 동산을 떠나 육으로 태어난 생명들입니다. 만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참 사람을 만들어 성실된 인간을 회복시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산영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하심이 우리 제단 위에 늘 있게 하셔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케도 하시고 체험케도 하셔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는, 또 그분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 영이 살아있는 이 세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은 부르심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은 산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영원히 영생케 하시는 이 진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영생케 하시는 중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